아멘. 오늘은 주님의 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9월을 맞이했는데 세상에 여러 곳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태풍이 3개가 그렇게 몰려와서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아메리카에는 캐나다로 산불과 또 허리케인, 미국의 동부의 허리케인으로, 그리고 유럽에는 폭염으로, 또 아프리카에는 가뭄으로, 산불로 여러 어려운 재난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세상에서 진리이고 이 믿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받은 대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보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놔도 교회된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텅 빈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사랑받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당이 아름답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가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부의 그 어떤 백악관보다, 국회의사당보다, 어떤 펜타곤보다, 그 어느 곳보다 교회, 곳곳마다 걸려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교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성찬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두 군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만찬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무엇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 참 어려운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 그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날마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그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힘써서 기도하여서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기분 감정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무엇을 그 사람들이 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렇게 그 모두가 보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교회로 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하다가 명절에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가려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체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벌써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누구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고 사랑할 수가 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이 방을 하고 무엇을 하고 천사애들의 말을 한들 할지라도 다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미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나도 저 교회 가면 기쁨이 있겠네. 나도 저 교회 가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겠네. 그렇죠? 세상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웃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웃는 거 말고 얼마나 몇 번 웃으세요? 웃음이 사라져간 시대잖아요. 그렇죠? 다 얼굴에 시무룩하게 다들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잊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도 안 되는 이 하루가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인데 또 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찬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만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사도교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찬하는 모습을 한번 보러 20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장 20절에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없으니. 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요즘처럼 먹고 살기가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도 힘들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최소한 하루 열흘씩 먹을 것은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보면.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먹고 쌓아놓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이고 또 노예들도 많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고 주일에 저녁에 모여요. 저녁에 모여서 가져온 팥낙을 한 거예요. 가져와서 와서 같이 차려놓고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 그리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모이는 것이 가관이었어요. 가관이.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도무지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여가지고 집에서 고기도 구워오고 또 맛있는 샐러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져와서 함께 만찬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만찬이 아니다.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 너희들의 만찬이다. 21절 말이잖아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자, 주의 만찬으로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의 만찬이 아니고 주님의 성찬이 아니고 무슨 성찬이 되어버렸다고요? 자기들의 성찬이 되어버렸다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저 에베소에 떨어져 있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 성찬으로 모이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뉴스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은 그렇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져올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함께 모여서 뭘 같이 먹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귀족들은 먼저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배불리게 먹고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술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그것이 만찬이냐라고, 주님의 만찬이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권면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다 형제들로 모였잖아요. 자매를 포함해서, 그렇죠? 형제 자매들로 다 모였는데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나 배고파 죽겠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고 오고, 그리고 싸와서 그때 늦게 오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사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떡을 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을 나누라. 이것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였는데, 교회 성찬으로, 예배로 모이고 성찬을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 이 그룹 그렇게 각각 나누어지면서 판단받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이 그룹 따로 저 그룹 따로 그렇게 나는 끼어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오픈 마인드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오세요, 웰컴 하면서,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판단받는 그런 모임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나머지 일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교회 일들을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차이가 있었고 그룹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랑의 결핍이었어요. 사랑의 결핍. 또래끼리 자기 같은 그룹끼리는 사랑을 잘해요. 서로 내가 한턱 냈으니까 내일은 내가 내지 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돌아보질 않았어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누구 만찬이었다고요? 자기 잔치였다고. 자기 잔치. 이것은 바울이 쓰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도 성찬하게 될 건데, 이것이 우리의 그냥 성찬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몸된 성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성찬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을 확인을 해야 돼요. 성찬은 보이는 주님의 그 교회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보이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이 성찬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성만찬이에요.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도들에게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부활한 주님 만나셔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밤이죠. 그렇죠?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이 이 성만찬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무엇을? 밥 잘 먹어라? 뭘 남기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만찬이었어요. 지금 주님이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그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세우신 그 일이 바로 성만찬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유월절 만찬을 세우신 주님의 권위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찬을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마실 때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렇죠?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모일 때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주의 사랑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은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 다락방 마지막에, 다락방에는 사랑하는 그 사도들만 모였잖아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행하여서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져요. 장소가 바뀌어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곳마다 성찬이 행해져요? 안 행해져요? 행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냥 한밤에 숨어서 그곳에서 했던 그 성찬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 성찬이 행해진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그 성찬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보면서 내가 몸이 심히 아프다든지 출타를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 비상 상황을 빼놓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신앙입니다. 나 혼자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본다고요? 그리고 나 혼자 성찬해요? 주님의 몸이 팔을 혼자 따로 가서 내가 몸이다 라고 하는가요? 성찬은 주님의 몸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성찬하겠다 라고 혼자 마시고 혼자 먹고 하는 것, 그런 성찬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이 세우신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기원은 주님이 세우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24절에 보니까 오늘 24절, 축사하시고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그리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 찢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 기념으로 그렇게 받아. 떡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떡은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이 떡이 직접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카톨릭처럼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화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떡이 상징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영적인 임재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념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개신교로. 그래서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내 몸이 찔리고 상하여서 찢어주는 이 내 생명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떡이다고 제자들이 받아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먹고 마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제자들은 그 밤에 찢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살을 그들이 함께 먹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첫 번째였습니다. 주님이 생명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잔을 떼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의 이 즙을 통하여서 이걸 먹을 때마다 내 피니 상징이에요. 또한 이걸 통하여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을 확인해 준 것이 바로 이 잔으로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 피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임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피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사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런 믿음의 은혜인 것이죠. 한참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종교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다 추방이 되어서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됐고 산과 들로 추방되었어요. 이러한 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렇게 모일 수가 없고 주일도 없고 이 종교를 폐지해 버렸을 때 산에서 그 목회자가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가서 마을에 가서 성도들 집에 가서 얼굴만 보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검은 습지, 큰 바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인사도 않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있으면 검은 습지 또는 큰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인사도 없이. 그날 밤 자정이 넘으면 사람들이 어두운 색을 입고 그들이 전부 그들이 알고 있는 검은 습지가 있는 지역으로 오고 또 다른 때는 큰 바위 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잔과 포도주를 이 떡을 떼어줍니다. 아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떼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예요. 보이는 설교.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그렇죠? 성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설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주님의 살이요 이것이 주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죽음 같은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산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피와 살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됐지만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옛날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 것,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우리 안에 인을 쳐버린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면서 주님이 이야기했죠.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언약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언약이 의심스러울 때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보세요. 하늘에 별이 보이면 하나님 별이 떠 있네요. 나 사랑하고 계시군요. 그 별들도 깜깜하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발을 받고 있으면, 그리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다의 그 파도가 들려오면은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또 그것도 아니면 아침이 되면 날이 새고 밤이 되고 그렇게 천지가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지가 유지되는 한 내 말씀이 이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내가 잔과 피를 내가 함께 이
떡과 피를 마시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사인을 하는 것이 사인을. 주님의 사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마실 때마다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 또 그 언약의 대상자인 것을 성찬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그 떡을 잔을 제자들이 그날에 마신 것처럼 나도 먹고 마시는 그 언약의 대상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떡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재림, 이 죽으심과 부활과 이 재림을 주님이 성만찬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그래서 성만찬 자체는 보이는 설교라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타내 보이시는 설교,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성만찬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찬에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래됐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의 그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의심치 않고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한 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가지고 우리 가족 사랑은 가족 사랑이고 또 성도 사랑은 성도 사랑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예수님 묻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아니요, 누가 당신을 찾습니다. 어머니와 형제가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누가 그래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을 가진 그 믿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이 너무 뭐라고 해요? 가족이 너무너무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교회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교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가라. 근데 사랑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가고 사랑 없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성도, 사랑하지 않는 직분 다 외식이잖아요. 오늘 성찬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 떡을 뗐던 제자들의 그 말씀들을,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게 연합시키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잊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이 살과 피를 나의 영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확인되면 그 사랑을 나눠준 형제 자매들,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긁고 꼬집고,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입술로 말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못 봐요. 왜요? 믿음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거긴 부자도 많았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도 지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온갖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찬은 마른 성찬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것.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아공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다 흑인들이고 백인들이 영국에서 넘어가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 Holy Church of Zion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성찬식이 있게 되었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바로 세족식을 먼저 성경처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찬식 하는 그날 세족식 하는데 대법원장, 백인 대법원장 올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흑인들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족식 하는데 그가 와서 물을 떠다 놓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를 모시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잘 씻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청중들은, 그 회중들은 갑자기 백인이 왔는데, 그 백인 온 것도 그 대법원장이 왔으니까 모두가 다 숨죽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르다의 발을 잘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의 가족들의 발을 평생 닦아줬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하고 내가 그녀의 발을 닦아줘야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대법원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백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를 대법원직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주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 잘 살고 있느냐, 그 말, 잘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잘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 자매 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끝 따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한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이에요. 몸의 연합입니다. 내 팔, 내 눈, 내 발 다 함께 연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떡이 몇 개요? 하나예요.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떡이 몇 개예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렇죠?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을 지금 여기서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한 몸이라고, 한 몸. 몸에는 좋은 아픈 부분도 있고 건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도 장기가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에요, 내 몸. 안 좋다고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이름 안에서 함께 주님의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고린도 교회 바울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만찬하는 사람, 자기 성찬하는 사람, 자기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 자기 위로로 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지 형제 자매가 한 몸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고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찬, 가장 엄중하고 가장 복된 교회의 상징적이고 보여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이 성찬 말에 이 모습에 한밤에 이것만 나누어줘도 그들이 한 지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사 공동체, 운명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로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그룹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성찬은 우리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사랑, 성도 사랑 때문에 내가 살을 내어줬고 피를 흘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내 죄를 먹고 마신다. 29절 보세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 잘못하면요, 성찬 잘못으로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성찬, 보이는 주님의 설교입니다. 보이는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기도로 은혜 받아요. 응답으로. 어떻게 은혜 받아요? 성찬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누구와도 한 몸이에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았는지, 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일 했는지를 보지 않는다. 사랑으로 했느냐, 나 때문에 시험든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았느냐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랑의 결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몸으로 회복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귀한 형제로, 자매로 알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